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언약의 백성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선제를 보내서 권면하고 또 징계를 하여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 계속해서 책망과 심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차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심판이 작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악을 행하고 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 주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 사랑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작정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을 쫓아내보낼 것이다.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는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꼬람 데오 넬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들이 맞습니다만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언약의 백성 유다입니다. 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이라고요. 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쫓아보내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니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셔야 내버리실 것이다.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회복 불가능한 상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작정됐다.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한 중보자, 대표적인 중보자들이죠. 모세, 사무엘, 의로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에요.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거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했던 사람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된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사람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신 장면이 광야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십계명 말씀을 받고 있을 때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는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뛰놉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교만하고 말을 듣지 않아. 쓸어버리자. 모세가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가나안 목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정탐을 하고 내려와 보고하기를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성이 높고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에 견딜 수 없는 메뚜기와 같더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민수기 14장이죠. 1절로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이에 대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 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중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 역시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그들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거명하셨네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끊임없이 반복하며 악을 행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셨지만 돌이킬 수 없었던 그들.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시대에도 역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 공격하게 하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중보기도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다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이리 패역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요? 돌아갈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냐라고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자신들의 거취를 어디로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냐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장차 되어질 일, 예언의 말씀. 그때 말씀하셨죠. 사망, 칼, 기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사망으로 나가거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너희가 장차 나아갈 길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들의 결말, 미래입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실 것이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쫓아내버린다.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된 때에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스겔서 5장 6절 이하에 내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유다가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장차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결말은 이와 같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모습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4절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라는 것이고, 그 므낫세의 영향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같은 악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해서 2개월 만에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세워졌는데, 그 요시야 왕 때에 개혁이 일어났죠. 아주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요시야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나 그의 아들들이 또다시 므낫세의 길을 가게 되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므낫세다. 므낫세. 하나님의 그 악행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그 악을 행하여 달려가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더라. 유다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왕하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12살의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네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역대하 28장 3절에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러니까지 했어요. 왕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의 죄를 지적해주고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고, 므낫세가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므낫세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므낫세는 성군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온갖 폐역을 일삼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12살밖에 안 된 왕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다 그랬어요.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의 딸, 내 기쁨이 딸에게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사야서 6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질 때에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한 의미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 어머니 헵시바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자세하게 기록을 볼 수는 없으나 그 이전에 열왕기서에 잘 나와 있는 그 왕들과 함께 어머니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거든요. 기록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이 역시 12살밖에 안 된 어린 므낫세 왕,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정적인 원인은 아버지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 므낫세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왕하 20장 6절에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 연장됐어요.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를. 그러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 살았던 그 중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이니까. 15년 연장받은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일 텐데 그러면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엇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애지중지 키우기만 했겠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우상을 따라 행하더라.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열왕기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성군이긴 했으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므낫세의 패역의 원인이 아몬의 패역과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잘 믿고 끝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아몬, 요시아의 아들들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 해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원해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인류의 우리의 미래죠. 인류의 미래에 작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먼저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소속이 되고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걸 잊지 말고요.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의 중요성.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 나 스스로는 부모 세대가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를 얻으면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우상, 세상에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15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15년 정도 더 주어질까요?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므낫세와 같은 자녀들을 만들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와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르치고 증거해야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나머지 우리 주어진 인생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징계하시고 장차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말 듣기 싫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앞에서 너를 쫓아내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이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절망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 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